여러분에게 계속 채워져야 되고 또 계속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설교할 때는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돋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보혈, 이게 에토스예요. 에토스. 그럼 어떤 에토스가 돋보여지느냐? 예수님의 에토스를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에토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에토스를, 이 예수님의 에토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자기 감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흘러나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온유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에토스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온유와 겸손. 마태복음 20장 28절도요.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에토스, 예수님의 성품은요,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 섬김과 희생.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라고 했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이 직분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에토스, 직분자 리더십을 계속 채워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의 에토스를 보시라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세를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이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 또 이거 들으면서 아이 나는 진짜 직분자 세미나 안 해. 맨날 저렇게 하라고. 아유 나는 내 성질대로 살펴. 아이고 나 손해보기 싫어. 이런 마음 들으면 이거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게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이거 넘어가지 못하면, 이 에토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혹시 또 이런 마음 들어가면 저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저런 예수님의 에토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다 잘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직분자 세미나라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게 채워져야 되는, 이게 바꿔 얘기한다면 이게 안 채워주고서 오직 축복, 하나님의 축복, 로또 복권 더 살아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이 모세의 에토스를 계속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이 모세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처럼 그 전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동족을 위하여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 지워달라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데살로니가서서 2장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성이잖아요. 부성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예수님의 에토스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안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야, 그냥 교회 집사로 그냥 교회 다니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면 말고 그럴 거지. 무슨 예수님의 에토스 에토스가 뭐요? 애가 어떡하다는 거요?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예수님께 주신 마음이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요, 이 섬김과 희생이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 또 나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고륙 친척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난 그래도 좀 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의 에토스, 모세의 성품, 바울의 성품, 이게요 다 나타나잖아요. 다 나타나잖아요. 이 모세, 바울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에 섬김과 희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 여러분,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리더십 세미나를 갔다 와서 여러분 다 적어놓고 책 이렇게 적어놓고 다 했던 거, 이번 이 직분자 세미나, 이 기도 컨퍼런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줄 몰랐어요. 야, 그때 내가 이 리더십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야, 좋았다, 진짜 좋다. 그래서 그냥 다 적어놓고 그랬던 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걸 다 써먹는 거예요. 사실 6번 하는 건데 이번엔 5번 동안 다 써먹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으면 더 풍성한 얘기가 있겠지만 뭐 그냥 이제 이렇게 기도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하여튼 저는 이 모세, 바울 공통점인 거예요. 섬김과 희생. 우리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섬김과 희생 이게 아니라면 교회 와서 나 장로요, 아이고 나 권사예요, 나 집사예요, 아 계급장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섬김과 희생. 누구보다 더 희생. 내가 진짜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도 좋아. 우리 교우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우들이 진짜 더 이 행복한 일을 나갈 수 있다면, 앞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시덥지 않게 보고 전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교회 뭐 있다 보면 험악한 사람들 누구 저 후기의 시절에 그렇게 막 오고 그래. 근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겁이 안 났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 목사인데 우리 교회 와서 저것들이 괴롭히고 또 괜히 이상하게 흔들면 나는 그런 거는 내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이런 거는 또 잘하잖아요. 아무리 험악하더라도요 그들의 약점을 나는 딱 알아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다 가. 사람들은 벌벌 떨고 막 아무개도 막 그래서 저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해줘요. 나는 그런 거. 그런데 이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건축할 때도 이 공사업자들이요 그냥 막 이 부분 저 부분 다 공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다 전부 다 어떡하면 뭐가 다 건조라고 했어요. 근데 잠시 내가 딴 데 가서 공사 감독이 있어도 허당이요, 허당. 세상에 화장실에 칸막이를 다 하는데 새벽에 이제 칸막이를 다 했단 말이죠. 칸막이를 다 하고 이제 그 화장실 그거 준비해놓고 하는데 보니까 구가다로 해놓은 거. 아니 가다가 구가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였어. 법이 여러분 그런 거 세세한 거 하는데 이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잠그는 거.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빗장 지르는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는 걸로 가야 돼. 그게 신법인데, 아니 잠시 안면 바른 사이에 괜찮아요 하고 갖다 놓은 거야. 괜찮아요 하고. 공사 감독은 괜찮대요. 괜찮긴 뭘 괜찮어. 아주 그냥 대판 싸움을 내가 마당에서 그냥 내가 목사가 교회 건축하다가 아니 감옥을 갖다 냈고, 내가 건축하다가 교인들이 교회가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그까짓 건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죠? 아, 그게 나중에 다시 원위치 시켜놨죠. 다시 다 해요. 안 그러면 그 걸려서 쓰도 못해. 이제는 장애인법이 얼마나 센지요. 바닥에 노란 거 박히는 거 있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하나하나 다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해요.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으면 빠꾸요, 빠꾸. 그 건물 사용 못해. 이럴 때서 내가 진짜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을지언정, 내가 두드러 맞을지언정, 내가 바꿀 거를 바꿔야 되겠다. 하여간 그랬단 말이죠. 섬김과 희생.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박수도 쳐주실 텐데. 그게 뭐냐면 모세하고 바울 둘 다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에토스 파토스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만 뻔드러난 사람은 겁나. 그게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은 막 청산무수요. 막 엄청 겁나. 저게 내 주머니 어떻게 털어가려고, 저게 내 뒤통수를 어떻게 치려고 겁 안 나요? 아니 저 사람이 인간 됨됨이를 모르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아니면요 말을요 조용하게 이렇게. 이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도 겁나. 근데요 막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막 그냥. 그래서 뒤끝없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뒤끝 있거나 없거나 기분 나쁘고 들을 때는 그죠? 그렇게 하신다면 또 그냥 그렇게 하게 하시고, 진짜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갖다 대게 하시고. 야,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합력해야 됩니다. 합력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호치민이라고 있어요. 호치민. 이 호치민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베트남에 월남에 사이공 그러잖아요. 사이공. 그 사이공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 도시 이름이 호치민. 근데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호지명이라고 한문으로는 호지명이에요. 이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그 베트남의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베트남이요 점점 앞으로 저도 이런 거는 쉽게 예언할 수 있어요. 베트남이요 진짜 강대국이 될 거예요. 발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박항서 감독이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요 거기 공산주의거든요. 역시 사회주의예요. 그런데도요 나라가, 베트남을 누가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여전히. 공산주의 하면 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머리 풀러가지고서 도끼 들고 막 다 쫓아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 좋다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그런데 거기 호치민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인지,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후손이 없어.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살던 집이 우리네 참외밭 원두막 한 3칸 합한 거 그 정도예요. 한 3칸 딱 그 정도예요. 딱 그 정도. 그 정도 집에서 가보신 분 계시죠? 딱 그 정도 집에서 일생 살았어요. 청와대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관사 바로 옆에 청와대 경비실만한 거, 그게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요 어디다 갖다 뻗다도 못해요. 지금도 호치민
요 바로 건너편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안 커요. 어디 뭐 경찰서 하나만 해. 여기 경찰서 하나만 해. 우리나라 경찰서 하나만 해. 그 정도가 국회의사당이야.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겨요. 베트남 사람들은. 인구도 1억 2천만, 인구도 1억이 넘어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도 국회의원 484명, 494명 아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 베트남. 근데 이 호지명 머리맡에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민심서. 한번 해봐요. 목민심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이 백성들을 이 지도하는 관리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책이 목민심서예요. 그 목민심서가 호치민 머리맡에 늘 있었다. 머리맡에. 그러면 왜 이걸 그 사람이 읽었을까? 호치민도 유학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죠. 정약용은 성경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 집안이 천주교 받아들였다가 박살나가지고서 귀양 유배간 거예요. 저 완도로. 귀양 유배가서 쓴 게 목민심서예요. 근데 그게 그 책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게요, 세계로 나가서 그런 사람들 머리맡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내용이 섬김과 희생, 섬김과 희생, 온유와 겸손. 이 얘기 하려고 내가 지금 늘어지게 말하는 거 늘어지게. 엘리제 셔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제 셔평.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들은 봤을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테레사보다 18년이나 먼저 아시아로 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서 일생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저 호남 지역에서 여성 교육, 간호사였거든요. 그 다음에서 의료, 이런 일로 그냥 아주 일생. 근데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죽을 때 뭘로 죽을게요? 영양실조로. 영양실조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섬김과 희생, 온유와 겸손으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전도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죠. 여러 사람. 근데요, 저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참 존경받는 목사님 있어요. 그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가 바로 이 엘리세 셔평으로부터 전도받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외할머니로부터 이제 신앙이 계속 내려가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돼주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질은 잘 안 변해요. 승진빼기는 잘 안 변해. 그죠? 기질은, 그 사람 기질은 안 변해.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면 뭐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십자가 보혈로 샥 덮여지는 게 약해지면 그 승질물이 또 나와. 근데 은혜가 덮여지면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달라. 근데 기질은 안 바뀌지만 성품은 바뀌어요. 성품은.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성품이 바뀐다고. 채워지는 게 바뀐다. 그래서 이 성품을 여러분들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이 표현되는, 나타나는,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이 여러분 말로, 생각으로, 눈빛으로 나오는 게 성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는 건 예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예절이다. 아무리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는 행동이 개차반이면 그건 개차반이에요. 그건 개차반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글도 몰라. 근데 하는 행동이 예의가 있으면, 예절 있게 하면 이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무시 못해요. 누가 알아? 정말 예의 있게 그렇게 하면요, 아무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 말, 여러분 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품으로 나오고 예절로 나오고 내 생각이 뭘로 나오겠어요? 성품으로 나오고 내 감정, 이 움직이는 것들은 뭘로 나오겠어요? 예절로 나오고. 그래 내가 한동안은 우리 교회에도 어린 이제 아이들한테 와서 실은 우리는 무조건 인사하게 시킵시다. 근데 아이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인사하게 합시다. 인사하게. 그것도 어거지를 시키면 안 되죠. 어거지 시킨 게 아니라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와서는 가프레스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아이들 듣잖아요. 그렇게 예의 바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무시 못해요. 아무도 무시 못해요. 전국에 좀 좋다고 하는 학교 가보면 어릴 때부터 좋다고 하는 학교 가보면 인사가 그렇게 많아요. 인사성이 밝아요. 몰라 처음 봐도 상관없어. 인사성이 그렇게 좋아요. 그걸로 보면 딱 알아. 아 여기 참 좋은 학교구나. 왜냐면 애들도 그걸 느껴요. 자기들이 우리 학교 좋은 학교. 그럼 여기 온 사람들한테 좋은 학교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보여주고 지나가면서 침 한번 뱉어가면 보여줄 것 같아요? 아니요. 예의 있게 하면 여러분 자녀 후세들에게도 똑같아요. 예의를 가리키면 예의 있게 하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땅 가지고? 아니라고. 예의를 가리키면. 근데 그걸 가리킨다고 해먹나? 보여줘야지. 그죠? 본인이 그렇게 해야지.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이라. 이게 아니라. 그럼 이 좋은 성품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질 때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성품은 넉넉한 공간에 채워진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라. 이것도 잘 생각이 안 나. 마음을 넓게 하라. 말은 듣지만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물탱크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 번 내두시더라도 한 3리터 먹어도 되게 끄떡없게 그냥 물탱크를 늘린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면 이 물탱크가 내 안에 이만큼이 들어와 있어. 그럼 뭐가 다 쏟아져도 다 채워 그냥 다 받아들여진다. 물탱크가 바다같이 넓다고 했잖아요. 이 수용 능력이 크면은 성품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좋은 성품. 그것도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요 제가 하는 거 따라해봐요. 130 130으로 채워간다. 130으로 채워간다. 좋은 성품은 130으로 채워간다. 130으로 채워간다. 화가 날 때 봐요. 화가 날 때. 여태까지 막 다 채워놨던 거 진짜 막 이 화, 분노 막 한번 다 쏟아놓으면요 이거 다 풀어지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주 깨끗하게 물을 준비 잘 해놨어요. 근데 한번 그거 그냥 터뜨렸다가 침 팍 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130 1은 넘어요. 잠깐 1 해봐요. 1 이거는 그냥 딱 1도 없어. 절제 안 돼. 참아 안 돼. 뒤돌아가 1도 없어. 자 3 한번 저 따라서 해봐요. 또 양치질 했으면 입냄새 날라 또 다시 한번요. 후 3번이요. 이게 뭐예요? 호흡을 3번 안 하는 거예요. 열 무작위 봤을 때 그럼 쉼을 먹었어요. 1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3기도 전에 내려놓는다고. 13기도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130 하나를 들었지만, 좋은 성품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 넓혀가는 거. 예수님의 뜻, 모세의 뜻, 바울의 뜻. 예수님의 성품, 모세의 성품, 바울의 성품.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가져야 될 성품. 할렐루야. 아멘. 내년에 다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또 얼만큼 이렇게 이만큼 탱블탱크가 늘어났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품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모세의 뜻으로, 바울의 뜻으로 온유와 겸손, 섬김과 희생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뤄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직분자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에토스로 나도 섬기겠습니다. 누가 기도할 거 평가 안 해. 저거 가지고서 점수 안 매겨. 나 조심조심만 그냥 여기 나도 기도할까? 내가 기도할까? 나 기도 잘못하는데 그거 갈등하다가 여기서 딱 걸려버리지 말고 그냥 막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 하라니까 난 큰일 났네. 또 어디 여러분이 했던 사람 또 해도 상관없는 거요. 괜찮아. 누군지 몰라. 여기서 묶음에 가지가지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라. 오늘 제가 기도 시작하고 없으면 나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없으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예, 그래.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기도포를 막 댕기는 사람들이 막 있기를 바라면서 하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시간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냥 따다다다다 이어져. 생각할 틈도 주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이어지기를. 내가 먼저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오늘 하늘나라에서 제일 1등이에요. 1등. 오늘 하늘나라 1등. 기도드리겠습니다.